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둔한 걸까 깊은 걸까입니다. 여러분, 불편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단순 표현이나 현상을요, 쓸데없이 과대 해석해서 또는 악의적으로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이 투덜이 불평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불편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마치 이 불편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아니면 자기들의 공동체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론몰이를 하고 분탕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6장을 나누지 않습니까? 16장을 나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15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6장은 왕의 운명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왕의 운명과 승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음모, 즉 짙어지는 음모의 그림자가 등장하게 되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16장부터 마지막 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까칠한 비판자들의 이야기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딘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까칠한 비판자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마가단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논쟁을 벌이는 것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가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이 바로 마가단이라는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 중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그들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일부러. 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공동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요? 무디고 바로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둔한 걸까 깊은 걸까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이 마가단에 와서 연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믿음과 실천에 대해 엄격하고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성경과 맥이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에서는요, 율법주의와 위선으로 변질되어서
모세로부터 전해진 구전, 즉 입으로 전해진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우선으로 강하게 이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이들은요, 예정론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인간의 영적 차원, 내세와 또 그곳에서 받을 상과 벌,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받아들인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정론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들이고요, 구전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거부하는 파들입니다. 대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즉 토라,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와 관용만을 수용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천사의 존재도 사후에 영혼이 존속되는 것도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고 있어요. 대신 모세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현재에서 받는 축복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번영을 누리고 또 열국 사이에서 명백의 그 유지를 하려면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합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쳤다는 겁니다. 서로 욕하는 이들이에요. 아니,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해도 함께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합쳤어요.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합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와서 합친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존속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자신들만 아니라, 즉 바리새인들만 또 사두개인들만 아니라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들이 공격한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꺼냈던 것일까요? 솔직히 이 바리새인파나 사두개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왜냐?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히 치유자의 명상이나 그것을 본 것들이 있어서 또한 예수님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고 의심으로 이끌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논쟁거리를 꺼낸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늘에서 온 것이 분명한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이 아니면 그들은 믿지도 않겠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다면 인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날씨에 대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에서 3절입니다. 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기상예측의 논리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비판자들이 제기한 그 모순을 지적한 거예요. 저녁에 붉은 하늘을 보며 맑은 날씨가 되는 것이고, 아침에 붉은 하늘을 보면 폭풍이 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 속담을 꺼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 표적을 구하여야 함이 아니라 뭐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경을 연구한 이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대망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찾아보므로 당신이 베푼 기적과 예산을 너희들이 보았다면, 들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분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너희는 귀를 막았다, 눈을 감았다, 완악한 불신으로 접근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들의 하는 짓이요 트집을 위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갔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보 같은 무딘 둔한 제자들입니다. 왜 바보일까요? 먼저 마태는요, 마치 TV 화면을 바꾸듯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단으로 내려왔던 이 비판자들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요단강과 호수가 만나는 북쪽 해안으로 건너가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결국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 길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길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이 북쪽으로 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안 제자들이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여행에 필요할 떡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떡을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5절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마가단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7 광주리에 차게 하여서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마가단에서 추종자들에게 나눠줬고 자기들도 먹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떡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비판자들에게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누룩과 떡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떡 이거였어요. 7절에서 8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계속 떡 네가 챙겼어야지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언젠가 이들에게 주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적음에, 즉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왜 거론했을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시는 동안에도 배를 채우는 일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은 떡이 가득한 바구니가 없어도 그 여행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음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이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준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당신은 그들과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는데 왜 먹을 것에 신경을 쓰느냐? 당신의 말 한마디면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히 떡을 채우실 수 있는데 텅 빈 뱃속을 염려하는 이 믿음 적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나눠 써야 할 얘기가 뭐겠어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떡 이야기보다 왜 이 까칠한 이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지, 왜 이제는 예전과 달리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저항을 가지고 품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행위가 결국 쉽게 흔들리는 대중들에게 가한 압력이 있잖아요. 그 단체로부터 추출시키는 그 가하는 그 압력, 위협을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것에 정신 팔려서 떡 너무나 신경을 써서 영적인 것에 둔감해졌던 겁니다. 이 둔감해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주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의 떡과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유독한 영향, 즉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과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대고 건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을 몰라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바보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돼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 무dim이 아니라 바보가 돼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파고드는 유혹에 대해서 덤덤하게 외면해 버리는 바보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명예, 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요. 돈도 잘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 이성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 통치의 개념도 모르는 바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주는 바보가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바보가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리를 가자 할 때 신기까지 가주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 생명을 노리는 핍박이 다가와도 가시밭길을 피 흘리며 걸어가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디는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까지 묻어버리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람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사실 솔직히 잘 알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가는 길이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먹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쳐도, 그 입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였어도, 희롱을 당하고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다 빼앗아 가도,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가해도 바보처럼,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바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지만 영적으로 둔한 바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마태 자신, 즉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염려를 하셨을 때 물리적인 떡만을 구하고 있는, 이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었다는 것, 이 바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다. 즉 뭐예요? 물리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복이나 세속적인 이런 모습, 제자들의 그 세속적인 신발을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더 많은 표적과 증거를 찾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입증의 책임을 지시고요, 당신이 설정한 증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내가 믿을 것이라는 이 다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사실 하늘의 표적이거든요. 이것을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만나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반론에 대해서 응답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계속 논쟁이다? 그러면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둔감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풍년입니다. 안 그래요? 좋은 성경 공부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유튜브 은혜로운 훌륭하게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도 듣고요. 기독교 서적도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요. 스트리밍으로 되는 그래서 365일 24시간 좋은 찬송도 복음성가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감흥을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감흥을 못 느껴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삶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쩌면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해도요. 집중이 아니라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함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즉 제자들의 걱정 이것이 온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고요. 아무리 귀가 열려 있어도 일상의 범접함을 넘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늘로 가득한 이 땅 구석구석마다요.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딘에서 벗어난 자만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래 다닌 연륜과 높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깊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몸